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D6 가족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가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유산 나누는 분배 문제로 인해서 크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산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가 이렇게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해결을 받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 율법대로 재산 분배에 대해서 잘 분배가 되었는지를 해석해 달라고 사건을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장남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은 율법에 따라서 두 배의 몫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한 몫씩 동등하게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두 몫이나 받은 형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동생에게 재산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동생이 받고 싶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형이 받고 동생은 다른 것들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먼저 이렇게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재산 상속 재산 분배를 유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물건을 나눠주러 분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재판관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시는데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동생과 청중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욕심쟁이 형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욕심쟁이 형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동생에게 그리고 이 청중 모두에게 더 따끔하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율법을 어긴 형을 엄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동생과 청중들을 향해 꾸짖는 모습이 된 것이죠. 율법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형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며 그 마음과 영혼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동생을 꾸짖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 청중들,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까지도 모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 한 명이 아니라 동생,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봐도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그의 소유를 우리가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그가 추수한 것들을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을 하다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허물고 거기에 더 크고 멋진 새로운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이후에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에서 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산 분쟁 해결을 청한 동생과 달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동생의 형과 같아 보입니다. 두 몫의 재산을 받았음에도 재산을 나누지 않는 그의 형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 등장하는 그 인물로 동생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청중,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예화 속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 갖기를 원하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생은 형에게 분명 재산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받기를 원했고 아니면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탐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적하신 것이죠. 탐심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한 탐심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 탐심이 있고요. 더 뛰어나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내 집이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더 크기를 원하는 탐심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탐심이 있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어쩌면 탐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과 감사입니다. 만약 동생이 자신이 형에게 받은 재산에 만족했다면 지금처럼 형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매일같이 고통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족과 감사 가운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족과 감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탐심을 그냥 그대로 마음에 내버려 두면 경쟁심, 시기, 질투, 허탈감, 미움, 욕심, 불평, 분노 등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 아닌 자족과 감사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처럼 자족과 감사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족과 감사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려고 해도 꿈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과 그리고 감사, 나눔을 통해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점 풍성하게 채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저변에 가지고 있었던 탐심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 경쟁심이 유발되고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가 생기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탐심을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탐심의 문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탐심 대신 우리 가운데 자족과 감사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